지난 한 달간 어떠셨습니까? 첫 달이 지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달이 시작됐는데 이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첫 달에 첫 번째 주에 세웠던 목적을 잘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요. 우리 삶에는 이 목적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그렇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요. 또 주변의 환경과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조직이든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목적으로 이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또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반부에는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걸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반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면서 능력의 종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구원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유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죄에서의 자유, 또 아픔에서의 자유, 고통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목적을 세울 때는 그 목적한 바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장밋빛 길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려움을 사실 예상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체력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와 또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들도 있죠.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목적한 바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먼저 보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다가 또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정말 쉬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쉼을 얻으러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쉬셔야 하는 타이밍이셨지만 한 개인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죠. 우리는 사실 귀찮거나 힘들게 되면 이 일은 다음에 미루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일, 정말 내가 이뤄야 될 목적이 눈앞에 있으면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일어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쉬시는 걸 멈추시고 열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에게
안식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났습니까? 혹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나 혹은 삶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섬기며 사랑하시는 일을,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며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말들을 막으셨겠습니까? 귀신의 입으로 나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 자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나 간증들을 듣거나 보면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깨끗게 해주신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알려지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보고 주님 자신을 만나고 주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주님 자신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알고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후반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일에 귀신이 떠드는 일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함을 걷어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시선을 주님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따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이 사실 대부분은 아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이런 시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일터에 나갈 때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면서 사실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또 유튜브에서 예배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출퇴근 길을, 특히 출근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잡아서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왜 이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는지,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 사명이 그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명확해지셨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목적지가 명확해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목적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고된 일정과 또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과 혹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다가온다고 했죠.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금 정해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다음 할 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을에 계속 계셨더라면 융숭한 대접을 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셨다면 아마 그 동네에 머무르셨겠죠.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게 목적이셨으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게 목적이셨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거기에 다시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적한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면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자리를 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목적한 바를 위해 그 발걸음을 주님처럼 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혹시 그 목적을 한 달 동안 잊어버리거나 혹은 힘들어서 놓아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즉 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따라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다른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잡음들은 쳐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기도의 시간을 짧더라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을 위해 지금 이루어 놓은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